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언젠가는 코로 호흡을 얻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급히 저에게 이모죠. 가장 큰 이모인데 이모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다닐 시간이 어저께 없어서 급히 좀 알았는데 87이고 코로나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나중에 치매까지 오셔서 제가 찾아가도 못 알아볼 정도로 하시게 되는데 코로 호흡하는 것 육체적인 생명은 4분, 5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 코로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믿으신 분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 분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아멘. 또 그 예수님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요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바라거나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위가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봉사와 같은 사회에 참여적인 모습, 또 세 번째는 건전하고 금욕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80% 정도가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 그러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우리를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인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기독교는 상당히 이기적인 정도야. 자기들만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일반 다른 종교에서 구원과는 기독교,
너희들 구원이 있어. 인정해 줄게. 그러니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 우리를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열린 마음이 없고 넓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 것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구원가는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면 되죠? 서울을 가려면, 문경에 서울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제 KTX 있으니까 KTX 타고 가든, 돈을 주고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끌고 가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여기 비행기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근데 길도 제각각이야.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경부 타고 가도 되고 중부 타고 가도 되고 뭐 저 중앙 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운데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서울 갈 수 있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가는 그런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무수히 많다. 니네들만 서울 갈 수 있냐? 우리도 갈 수 있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도 종교가 있어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상당히 좁고 자기들만 잘났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 인정해달라. 이게 불교 인정해주죠. 천주 인정해주고, 뭐 불교도 뭐 불교 하나뿐이니까, 거긴 원불교도 있고, 무슨 불교도 있고, 뭐 다 있고, 인정해줘. 그들 종교 자체는 인정해주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거 좋다. 그러나 거기는 길이 없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 가도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수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그냥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탄생일에 한 번 가서 그냥 시주 한 번 하면 되지. 저는 대부분의 이제 산속에 있는 절을 다니는 믿는 그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우리 여적하고 부족한데 그들은 1년에 한 번 가나? 한 2번 가나? 힘들고 그럴 땐 그때 한 번 찾아가나? 그래도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설교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종교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통과되기 전에 빨리빨리 얘기를 해놔야지. 차별하는 거거든. 맞잖아요. 차별이잖아요. 누가 이 설교를 우리 지금 녹화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대로 듣고 나가서 저기 목사가 우리 종교에 대해서 차별했다. 이야기는 저는 이제 강단에 쓰지 못하는 바로 벌금을 내든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벌금만큼 감옥에 가서 살다 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1년에 한 30번 가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해. 우리 1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번 드립니다. 주일만 해도 52번. 그것도 다 못 드려서 20몇 번. 어떤 30몇 번 드리고. 그것도 부족한데. 성도님마다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금요일 나서 기도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새벽에도 나와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주일이니까 재산 교회 집권자들이라면 그의 공식적인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일 한 번 드리고서 예배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힘든 일인데 잘 살아가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대단한 거고 한 번 드려서 한 번도 채 못 드려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 말씀에 1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원어상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뒤에 그 시제를 따지면 하나님께 난 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시제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것이 먼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왜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1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는 나도 낳으셨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표현이 삶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요한 1서 기자는 그 믿음과 사랑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낳은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나요? 정말 사랑해. 아침에 만났어. 헤어졌어. 저녁에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랬던 적 있으시죠? 없으셨네, 다들? 사랑 안 해봤어. 그냥 누가 그냥 중매해서 그냥 결혼했어. 한 번 보고 결혼했어. 요즘 분들은 뭐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사랑해? 그럼 누가 중매해서 그런 만남 이제 잘 갖지 않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보고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랑하게 되면 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지 않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 떨어지니까 또 헤어지고 싶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표현 방식, 예배라는 표현 방식이 내가 그냥 시간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니까 자주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드려지는 공식적인 그런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평가는 하지 않지만 예배를 일주일에 5번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번 드리는 사람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느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랬네요. 요한일서 기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기자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겁다는 것은 이제 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어적인 뜻은 부담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인데 무거운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짐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자꾸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뭔가를 부탁을 해. 나 업어줘. 짐이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 업어달라는 자기보다 그래도 좀 가벼우면 괜찮아. 근데 무거운 여인이 업어달라고 해. 이제 허리 나가는 거죠. 부담이 되죠. 짐이 되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안 하세요? 업어달라니까 이제 아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밥을 사달라고 그래. 부담이 되잖아요. 짐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밥만 사줘요? 커피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케이크도 사주고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죠? 아빠 사랑해 업어줘. 이제 자녀니까 가벼우니까 업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남의 모르는 지난 애가
아저씨 저 업어주세요. 그러면 업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걔네 업어줬다가 이거 성추행하는 거 아니야, 뭐 어째 별의별 다 들면서 그죠? 업어주니까요, 네 갈 길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거기에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손님 축하해 주셔서 생일 보냈는데, 생일 때 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이니까, 그래도 아빠 생일이니까 나 뭐 사주고 싶지. 뭐 사달래. 나에게 뭐 사준다는 게 아니라 아빠 생일이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나 뭐 사주고 싶지. 제가 대답이 그래. 그 문자 딱 왔어. 아빠 이거 사줘. 화장품 같은 거 하나 샀는데 아빠 축하하면서 나 이거 사줘. 제가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문 결제해줘서 학교로 보내줬지. 왜? 사랑하니까. 지 생일 때는 또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무거우신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부담이 돼. 그것이 짐이 돼.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데 부담이 돼. 짐이 돼. 부담되잖아요.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짐이 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랬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마치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긴 한가?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요한일서 기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표현 방식이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것은 절대 무거운 것이 되고 짐이 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스럽게 여겨질까?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도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어진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복?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 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겨나가면서 정복하는 것을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왜? 그 세상 가운데 것을 정복을 당하고 세상을 섬겨나가고 세상 것이 우리의 세상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왜 세상을 우상 숭배 섬기듯이 섬겨나가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총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는 자그마한 의미 속에는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의 소유, 그것에 오는 근심이라는 의미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주는 기쁨, 세상 가운데 있는 소유, 그것에 오는 근심,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이 믿음만이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소유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근심, 걱정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자들이 이긴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은혜를 얻을 것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정복을 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현상을 숭배하면서 섬겨나가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니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 종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 사랑, 그 믿음을 증가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개고 복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설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